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부지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부지는 하나님이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은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늙은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세어보고 싶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건요, 분명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를 감행했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건요,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고 그 결과 하루에 무려 7만 명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칼날, 그 칼끝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서게 하셨고, 그렇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당시에요, 다윗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요,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만나고 그냥 만나는 그런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매우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이 당시 제단이 있던 기브온 산당,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 그곳에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요, 성전이 세워진 배경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 그건 성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요, 저를 성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제 안에서 생생히 저를 만나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성전의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성전 구조가 간단히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1규빗,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20규빗, 그건 약 9m가 됩니다. 자,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 4절의 낭실, 이 낭실은요, 성전 건물 입구에 있는 현관입니다. 자, 이 현관을 지나면 이제 5절에 대전이 나옵니다. 대전은요,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대전, 이 성소를 지나면 이제 8절에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 위쪽에 9절에 다락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장소는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성전 건물의 길이, 그리고 너비, 높이, 이게 대략 60규빗, 20규빗, 20규빗이 됩니다. 이거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성전 건물이요, 대략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9m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의 내부를 입힌 금, 그 금의 양은 정말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자, 일단 지성소를 입힌 금의 무게만 봐도요, 엄청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600달란트의 순금을 입혔습니다. 이 600달란트가 얼마냐? 무려 20톤입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20톤을 오직 지성소에만 썼습니다. 그러니 다른 공간과 조형물과 장식과 기구들까지 합치면요, 성전 건축에 들어간 금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금으로 성전을 도배하다시피 한 까닭은요, 금이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걸요, 나름 금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일 이 솔로몬 성전을요, 직접 보게 된다면 아마도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제가요, 한 번은 미얀마에 있는 어떤 사원, 그 사원 안에 있는 황금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막 비가 왔는데 많이 왔어요. 마치 빗물에요, 금이 묻어 나온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 내부의 금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물론요, 이런 지나친 화려함은 훗날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요, 이렇게까지 많은 금을 준비하기 위해 들인 다윗의 정성, 그 정성만큼은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전의 두 기둥을 생각하자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낭실, 그 현관, 이제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면 바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야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 이건 권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전을 들어갈 때요, 누구나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며 또한 권능자라는 사실을 되새겼을 겁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 삶을 비롯한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권능자라는 사실을 되새겨야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시련을 당하면 마치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요, 제 마음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은 결코 저를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요, 다시 일어서는 것의 관건은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제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을 금보다 더 귀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더욱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오늘도요, 이 두 가지 기둥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 제 마음의 성전을 통해 저에게도 나타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성령으로 제 마음의 성전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